이렇게 또 한 해가 저물어 가는 때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필요할 때 친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국제 컨설팅과 투자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이 골드만삭스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2003년도에 이 향후 경제 50년을 예측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향후 50년 동안에 이 단어가 가장 중요한 단어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브릭스라는 단어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무엇을 말하는지 대부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만은, 이 브릭스는 브라질, 러시아, 인디아, 차이나라는 이 네 거대한 나라의 머리 글자를 따서 브릭스라는 말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나라들은 전부 다 땅이 넓고 인구가 많아요. 이 나라들의 인구를 합치면 얼마가 되냐면 전 세계 인구의 40%가 넘습니다. 네 나라만 합치면 전 세계 인구의 40%가 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경제 성장의 전망이 높기 때문에 보고서는 향후 50년 동안 이 나라하고 어떤 경제적인 관계를 맺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이제 2011년도에 한 나라가 더 가세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S까지 해서 사우스 아프리카까지 합세를 해서 이제 브릭스 회의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확대됐죠. 이 나라들은 참으로 거대한 나라들입니다. 오늘 우리 안실학교 시간에 장로님께서 또 좋은 나라들을 보이셔서 거기도 가고 싶고, 사실은 저는 여기 있는 나라들 중에서 한 군데도 가보지를 못했어요. 가보지를 못했는데 언젠가 기회 되면 한번 가보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 기회가 되면은 저는 러시아에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러시아는 배만 타면 갈 수 있죠. 우리가 배만 타면 갈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는데, 우리와는 다른 많은 것들이 있죠. 우리나라에 가끔 러시아에서 누가 오냐면 볼쇼이 하는 사람들이 오면 들어봤죠. 그렇죠? 볼쇼이 극단이 와서 화려한 공연을 하면은 그건 최고로 치는 거죠. 공연을 하곤 합니다. 근데 좀 알아보면은 이 볼쇼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공연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여기가 볼쇼이 극장입니다. 볼쇼이 극장인데 거기에 가면은 발레단도 있고 아이스쇼도 있고 동물쇼도 있고 오케스트라도 있고 볼쇼이라는 이름 붙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볼쇼이 곡장, 그러니까 이 볼쇼이라는 것은 하나의 어떤 이름이라기보다는 극장이라기보다는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화적인 자부심이 단호가 있는 거예요. 그것의 집결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볼쇼이 얘기를 처음에 잠깐 소개했는데 나중에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광고를 하잖아요. 광고를 해보면 광고는 어디에 하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완전히 달라요. 똑같은 게시물이라 하더라도 교회 앞에 붙여놓는 거하고 저 서대신 사거리 큰 길가에 내놓는 거하고는 완전히 효과가 다르죠. 여기는 뉴욕의 번화가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광고를 하고 싶어 하는지 광고물이 꽉 찼죠. 꽉 차 있는데 참 광고료도 굉장히 비쌀 겁니다. 근데 우리가 러시아에 가보면 이 러시아의 시내에 유력한 광고하는 곳에 어느 기업의 광고가 붙어 있냐면 한국 기업의 광고가 딱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광고료가 비싼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죠. 처음에 제가 무슨 얘기했습니까? 브릭스 얘기를 했잖아요. 브릭스. 사람들이 이 러시아 시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세계적인 기업이든지 거기에다가 자신의 기업의 광고를 붙이고 싶어 해요. 실제적으로
러시아 측에다가 우리나라 기업보다도 일본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금액을 줄 테니까, 우리가 더 많은 금액을 줄 테니까 우리 광고를 붙여주세요 얘기했어요. 그런데 거기는 안 붙어 있고 우리나라 기업의 광고가 붙어 있죠. 왜 그렇습니까? 신기한 일이죠. 다시 볼쇼이 이야기로 돌아가서 보면요, 한 20년 전에 이 볼쇼이 극장이 문 닫을 뻔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소비에트 연방이 붕괴됐죠. 소비에트 연방이 붕괴되고 러시아의 경제는 곤두박질 쳤어요. 모든 사회가 불안해서 어떻게 될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외국 기업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그 불안한 시점을 피해서 다 빠져나갔어요. 특별히 러시아 시장을 중요하게 생각하던 일본은 어떻게 했냐면 아주 많은 투자를 했었습니다. 아주 많은 투자를 했었는데 그 시점을 기해서 거의 다 나갔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좀 그렇다 그래요. 일본이 어떠냐면은 좋다고 생각되면은 피라도 뽑아먹을 것처럼 막 달려들어요. 그랬다가 수익이 없다 싶으면은 인정사정 없이 그냥 가버려요. 그렇게 일본도 떠나가고 다른 나라도 떠나가고 하니까 나라가 불안정한 상황인데, 근데 그 중에서 떠나지 않고 꾸준하게 남아서 투자를 해줬던 기업이죠. 어떤 기업이겠어요? 한국 기업들이 그랬어요. 이 한국 기업들이 어디에다 투자를 해줬냐면은 볼쇼이에다가 투자를 해줬어요. 그리고 여러분 러시아에 가면은 톨스토이가 있잖아요.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있는데 톨스토이의 이름을 딴 상이 있는데 돈이 없으면 그거 줄 수 있겠어요? 못 주죠. 그거 다 지원해 줬어요. 그 상 받은 사람들을 지원해 줬어요. 이 볼쇼이와 톨스토이를 도와줬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지금 자존심이 막 무너져 가고 있거든요. 경제가 무너지면서 자존심이 무너져 가고 있는데 그 무너져가는 자존심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준 거예요. 단기적인 상황만 보고 그 이익이 빠져버리니까 바로 도망가 버렸던 일본 기업하고 달리 한국의 기업이 어려웠던 순간에 그 러시아와 함께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광고에 한국 기업을 딱 실어주고는 그것을 그대로 잡고 있죠. 이건 러시아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기 저 먼 남태평양 제도에 가면은 남서부에 가면 솔로몬 제도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솔로몬 제도는 뭐가 유명하냐면은 나무가 그렇게 좋대요. 목재가 그렇게 좋다고 그럽니다. 유명한 원목 생산지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많은 나라에서 그 나무를 사가기를 원하죠.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솔로몬 제도도 정세가 불안해서 내전이 터졌습니다. 어떤 결과가 났겠어요? 많은 기업들이 꼬리를 내리고 다 철수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쟁에 익숙해서 그랬는지 왜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중에서 유독 남아서 솔로몬 제도에서 남아서 그것을 계속하고 있던 기업이 있는데 어느 기업이겠어요? 한국 기업이었어요. 자, 한국 사람들이 보니까 보통이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전쟁 난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가는데 여러분이 한번 진짜요. 전쟁 뭐 예를 들어서 올해에 필리핀 세부에 막 무슨 일이 났다 그러면 다른 나라 사람들은 안 와요.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간이 큰지 가보면 우리나라 사람들밖에 없어요. 일본 사람들은 하나도 안 보여요. 간이 큰가 모르겠어요. 여하튼 그들이 철수 안 하고 남아서 있었죠. 결과적으로 이 솔로몬 제도에서 한국 기업의 위상은 비교 불가합니다. 인도네시아도 얼마 전에 그런 뉴스를 제가 봤어요. 인도네시아에서 뭐라 그랬냐면 일본은 그렇게 떠나갔지만 한국은 남아서 지켜줬다. 그러면서 한국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 톨스토이 문학상을 받았던, 그래서 그 지원을 받았던 한 작가가 이런 말을 했죠. 한 번이라도 너에게 물을 사준 사람을 결코 잊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러시아의 주요 광고판에 가면 누구 광고가 있는 거예요? 한국 기업의 광고가 쫙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에 무슨 말이 있어요? 어려울 때의 친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까 봤지만 a friend in need, 내가 필요할 때의 친구, 내가 어려울 때의 친구가 a friend indeed, 결국
진짜 친구라는 것이죠. 진짜 친구라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의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는 말이죠. 우리는 어려울 때의 친구가 더 필요합니다. 즐거움도 사라지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때에, 혼자 남겨진 것 같은 때에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있는 누군가가 나에게 있습니까? 그런 나의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친구가 우리 옆에 있습니까? 정말 감당하기 힘든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가 나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사실 즐거울 때는 친구가 많아요. 우리가 뭔가 재미있고 유쾌한 가운데 있을 때는 친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려울 때의 친구는 많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찾아가서 터놓고 마음을 이야기하고 싶지만은 전화하기 그런 상황이 많지 않아요. 그렇게 찾아갈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함께 웃는 친구들은 많은데 병상에서 어려움 가운데서 아픔을 나누는 친구는 드문 것입니다. 제가 매일 병원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제가 하는 일이 매일 병원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제가 병원에 왔다 갔다 하는데 가보면은 고독하고 아픈 분이 정말 많습니다. 예전에는 듣지 못했던 단어를 우리가 좀 들어요. 무슨 말을 듣냐면 이런 말이 생겼죠. 고독사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고독사. 여러분 요즘, 옛날에는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던 말인데 요즘 다 아시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기는 죽는데 고독하게 죽는 거예요. 죽는 순간까지, 마지막까지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참 보면은 가슴 아픈 말인데 근데 우리가 자주 듣는 말이 됐어요.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유년은 그렇게 고독하지 않았어요. 왜? 우리를 돌봐주는 대부분 부모님이 계셨고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 가운데 그렇게 지냈어요. 우리 아이들도 고독하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은 고독한 틈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남자애들은. 근데 비교적 풍요한 사랑 가운데 초년을 보내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어떻게 돼요? 어려움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가 어쩌면 우리 인생이 겨울처럼 쓸쓸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때에 누가 우리에게 와서 물 한 잔을 건네줄 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그런 친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이 마른 사람들에게 물 한 잔을 건네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친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가 저물기 전에 여러분의 친구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연락해 보십시오. 연락하시고 그들에게 따뜻한 사랑의 말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랬냐면은, 성경에서는 우리가 그런 작은 물 한 잔 건네주는 것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죄의 성향이 있어서 가만히 있으면 고독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견제할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소외시킬 때가 있어요. 그런 배척하는 문화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4년을 지내면서 아이들을 관찰해 보면 아이들 가운데서 서로 배척하는 문화가 있어요. 따돌리는 문화가 있어요. 남자, 여자 관계없이 서로 이렇게 소외시키는 문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 여자 중에서 누가 따돌리는데 재주가 더 많이 있을까요? 장로님 잘못 말하면 큰일 납니다. 제가 어떤 대답이 맞는지 확인해 드릴 수는 없지만 아무리 상담을 하고 얘기해도 그 문제가 풀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교회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도 그럴 수 있어요. 믿음이 있는 경우에도 어쩌면 우리가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인간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에겐 뭐가 필요해요? 친구들이 필요해요. 그때에 우리의 손을 잡아줄 좋은 친구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누군가 어려움을 직면하는 그 순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말 내가 필요한 그때에 친구가 필요한데, 오늘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부르시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다녀요. 보면은 제가 관찰해보면 어떤 날은 기분이 좋아요, 어떤 날은 기분이 안 좋습니다. 물어봐요. 왜 그런가 물어보면은 그날 왜 기분이 안 좋아요? 누가 나하고 안 놀아줬어. 안 놀아줬어요. 그러다 그 다음날에 기분이 좋아졌는데 왜 좋아졌냐 물어보면은 누가 나하고 친구하기로 했어.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래요? 너는 반에서 혹시 잘 못 어울리는 친구가 있으면 네가 가서 그 사람 힘들게 하지 말고 친구가 되어줘라 라고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제가 보면 아직 어린아이들인데도 학교 다니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 있는 고학년들은 여기도 다 고학년이시잖아요. 5학년, 6학년, 7학년, 무슨 말인지 아세요? 5학년 1반, 2반 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근데 학교에서 따돌림이 있으면 이게 참 사람들이 보니까 아무도 나서서 다가가서 도와주지를 않아요. 사회에서도 더러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비겁한 문화 가운데 하나예요.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기만 하는 다수의 무리가 되기보다는 그에게 물 한 잔을 건네줄 수 있다면, 그에게 손을 한번 잡아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보죠. 우리 개를 잡는 사람들이 개를 잡는데 개를 잡아놓은 통에는 뚜껑이 필요가 없대요. 뚜껑이 왜 필요가 없을까요? 하나가 기어 올라가려고 그러면 밑에서 끌어내린대요. 그래서 이쪽에서 그러니까 뚜껑을 덮어놓을 필요가 없어요. 이쪽에서 올라가면 여기서 끌어내리고 알아서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별 걱정. 하늘에는 구멍이 뻥 뚫려 있어요. 근데 도망갈 수 있는 개는 한 마리도 없는 거예요. 아주 어려운 문화죠. 우리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도 태생적으로 남을 내리기를 좋아해요. 깎아내리기가 쉬워요. 깎아내리기가 쉽고 견제하기를 좋아하죠. 안 그런가 볼래요? 우리가 뭔가 하면은 못마땅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양심적으로 일을 했단 말이에요. 양심적으로 일을 하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너만 양심이 있냐? 누구는 몰라서 안 하냐? 얼마나 잘하는지 두고 보자. 우리가 그런 말 안 하는 것 같죠. 우리 어떤 때는 교회에서 전도 열심히 해도 핍박당하는 거 봐요. 자, 우리가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그런 어려움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틀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씩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틀을 깨고 서로 잡아 끌어내리고 서로 선을 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틀을, 벽을 넘어서서 정말로 목이 마른 그에게 다가가서 시원한 물을 건네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랑, 그런 친구가 되어주고 도와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고 가르쳐 주셨던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옆에서는 소외를 당하는 일이 결코 없었어요. 서로 견제하는 분위기가 제자들 가운데 있었죠. 제자들이 항상 뭐 했습니까? 서로 견제했어요. 누가 가장 크냐 하는 것이 제자들의 가장 큰 이슈였다고 하잖아요. 그 중에서 누가 크냐, 끝없는 분쟁이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 사회에서도 배척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셨죠. 여기 삭개오가 나오는데 그들을 찾아가시고 그 손을 잡아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무도 삭개오고 같이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그 곁에 계셔주셨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모습을 따라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을 소외시키거나 배척하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모본을 따라서 그들에게 시원한 생수를 건네줄 수 있는 사랑을 가진 사람, 예수의 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런 모본을 우리에게 보이셨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래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함을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얼마나 친절한 말씀입니까?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종교도 그 섬기는 신이 직접 그 믿는 자들에게 다가와서 격이 없는 친구가 되어준 종교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너희의 친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참 친구의 모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울는 아이들의 머리를 하나하나 쓰다듬어 주시고 또 우리가 흘리는 눈물 하나하나를 닦아 주셨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물길로 오는 여인의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헤아려 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생명의 물을 건네주셨지요. 그래서 이 철없는 제자들이 어떻게 변했냐면요, 나중에는 예수님과 함께라면 물론 어디든지 가겠다 하는 마음을 자기들이 가졌어요. 물론 그들이 나중에 예수님 잡히는 날에 도망가기는 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루살렘에 그들이 올라갈 때 마음의 각오는 뭐였냐면은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랬어요. 도마가 그랬어요. 여러분, 도마가 그 20만 원 도마가 예수님 도마가 다 알고 말했을까요? 글쎄요, 아직 정확하게 다 모르지만은 제자들과 함께 하신 예수님과 함께 되면서 동행이 되고 우리가 함께 가자 그런 거예요. 철없는 제자들이 그 십자가 곁으로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대단한 결심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함께하기를 원하는 동행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분이세요. 우리 인생을 찾아오는 분이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그것이 얼마나 좋은 소식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실 세상에도 좋은 친구들이 많아요. 세상에서도 우리와 함께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몇 년 전에 세계의 주목을 받았던 휴먼 원정대라는 원정대가 있었습니다. 계명대 산악회에서 에베레스트 등정을 갔어요. 참, 에베레스트 등정한다는 게 보통 계획이 아니죠. 저보고 가라 그러면 지금 제 상태로는 못 갈 것 같아요. 정말 전문가들이 그렇게 갔는데, 그렇게 전문가들이 갔는데도 그 정상을 정복하고 내려오다가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근데 상황이 너무 좋지 못하니까 그들을 그냥 수습하지 못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이 그냥 그대로 두고 왔어요. 근데 그 두고 온 그 3명 중에서 한 살, 3명 친구 중에 엄홍길 씨가 이 사람들의 친구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 그랬냐면은 우리가 가서 그렇게 버려져 있는 우리 친구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어떻게 수습이라도 해주자 하고는 그것을 찾아가는 휴먼 원정대가 꾸려진 겁니다. 그래서 이 박묵택 씨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그들이 갔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성공했는데 뭐 다 하지는 못하고 세컨드 스텝이라는 곳에다가 두고 안치하고 내려왔던 이야기가 그 이야기죠. 76일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박묵택 씨하고 엄홍길 씨하고는 굉장히 특별한 사이였다 그랬습니다. 산 등반을 하면서 4번이나 죽을 고비를 함께 넘겼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서로에게 약속했는데 뭐라 그랬냐면은, 야, 너하고 나 사이에 영원하게 끊어지지 않는 고리를 맺자 그랬어요. 근데 그 친구가 지금 에베레스트에서 죽어가지고 누워 있는 거예요. 백준호 씨도 그렇고 장민 씨도 그렇고 못 돌아왔어요. 그래서 정말 사투를 벌여가지고 거기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는 찾기가 쉽겠어요? 여러분, 산에서 사람 찾는 게 보통 일이겠어요? 둘러봐도 전부 하얀 것밖에 보이지 않는 거기에서. 근데 이 박묵택 씨를 찾아냈어요. 찾아내가지고 꽝꽝 얼어있는 그 친구를 보면서 그 앞에서 울컥하고
그리고는 시집만 원 꼭 수습하겠다는 가족과의 약속을 가지고 왔는데 1년 만에 와서 그를 이제 데리고 가게. 나머지 2명은 못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절벽에 얼어붙어 있는데 몸에 붙어있는 얼음을 다 깨어냈습니다. 얼음을 깨어내고 얼음 깨어내는 데만 3시간 30분이 걸렸어요. 3시간 30분이 걸리고 겨우 수습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이기 시작했죠. 근데 여러분, 뭐 들지 않아도 에베레스트가 쉬운 산이에요? 그렇지 않은데 에베레스트는 절대 만만한 산이 아니죠. 체중이 70kg예요. 체중이 70kg. 근데 꽁꽁 얼었잖아요. 100kg가 넘는 거예요. 100kg가. 근데 앞을 분간하기 어려운 눈보라가 막 몰아치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100m를 나가는데 어떤 때는 2시간이 걸렸어요. 100m만 나가는데. 대원들이 산소가 희박해서 호흡이 가빠졌죠. 그래서 끝까지 이르는 절벽 지르는 세컨드 스텝에서 야, 이거 정말 산 사람도 죽겠구나. 그래서 여기에서 더 끝까지 내려가지는 못하고 이 세컨드 스텝에서 우리가 안치하는 수밖에 없겠다.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안전한 곳에 안치라도 해야 되겠다 하고는 베이스 캠프까지 운반해서 화장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거기에서 결단을 내리고 거기에서 묻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가 어몽규 씨가 돌아와서 묵은 숙제를 해결한 기분이다 그랬어요. 다른 2대원은 찾지 못해서 마음이 아프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뭔가 하나 했다는 것에 마음이 뜨뜻하고 우리도 참 정말 세계에서 이런 일이 없었어요. 에베레스트를 정복하기 위해서 간 사람은 있었지만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세계 최초의 휴먼 원정대가 그렇게 해서 그렇게 친구를 찾아간 것입니다. 그 차가운 따뜻한 얼음덩이 속에서도 따뜻한 훈기를 느끼게 하죠. 그래서 친구와의 약속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 망묵택 씨가 산악 등산로에 있다가 이제 세컨드 스텝에 안치되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한 이야기 자체가 산악인들에게는 참 큰 동료가 됐어요. 그리고 이 망묵택 씨도 유족들의 편지와 함께 거기에 이제 눕게 됐죠. 그렇게 되었습니다. 참 그렇게 보면은 세상에는 좋은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를 찾아올 수 있는 좋은 친구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가슴을 훈훈하게 하는 이야기죠.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세상의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보여주는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서로 너하고 나하고 영원한 끈을 맺자 그렇게 했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어떤 친구도 우리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가줄 친구는 없어요. 물론 어떤 친구들이 내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뛰어줄 수 있지만은 그래도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가줄 수는 없습니다. 박묵택 씨를 찾아갔지만 그 남아있는 2 사람을 향해서 찾아갔을까요? 못 찾아갔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친구시고 우리의 마지막까지 찾아오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랬어요. 누가 우리의 있는 그곳을 찾아오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 누구가 잠들었도다. 우리는 사실은 영남 앞에서는 지난주에 한 목사님이 돌아가시는 일이 있었어요. 정대성 목사님이라고 목회하시던 목사님이 젊은 나이에 간암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믿죠. 우리 친구 누구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오늘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 하십니까? 그분은 우리의 친구시요 우리의 어려울 때의 친구시고 우리의 격이 없는 친구가 되시고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도 찾아와서
생명을 나누어 주시는 진실한 친구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험하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참된 친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용기를 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참된 친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라서 우리도 세상에서 아름다운 친구가 되어주기로 결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과 친구의 손을 연결해 주는 것이야말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수를 내어주시겠다고 하셨지요. 갈증 가운데 있는 즉 보라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유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친구를 봅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던지겠습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오늘 우리를 친구라 부르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신 친구가 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친구가 되신다는 사실에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독한 세상, 고독사가 정말 많은 세상 가운데 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시고 오늘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마지막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삶에 힘을 주시고 동행하시고 이 추운 겨울에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이 추운 겨울에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따뜻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주를 어려울 때 대신해 주를 두려울 때 대신해 주 어느 곳에 나 항상 함께 계시네 주를 찾을 때 계시네 우리 기도를 품바야 들어주소서 품바야 우리 기도를 품바야 오주 둘이 함께 계셔 언제나